안녕하세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진행을 맡은 저는 황소영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 막막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답답하고 어두운 과거를 모두 덮어주신 성령님의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간증해 주실 분들은요, 춘천에서 오셨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신데요. 이 자리에는 담임이신 김성로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정말 많죠. 또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살면서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오실 이분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삶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간증 들려주실 분은요, 춘천 한마음교회의 진창목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진창목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던 저에게 약 3주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제 마음에 일어난 천지개벽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세상 살면서 제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강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든 세상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랑이를 무지 좋아했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혼자 사냥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그 호랑이의 그 강인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그 강인함이 정말 제 심장을 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무리를 지어 사냥하고 공격하는 사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지 얍삽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아침에 우유에 시리얼 많이 타서 드시죠? 마트에 가면 호랑이 그림이 있는 것이 있고 사자 그림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호랑이입니다. 때로는 사자가 1+1 행사를 하거나 가격을 낮추면서 저를 살살 유혹하지만 저는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호랑이입니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의 모습을 봐도 그 나약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나락에도 떨어지고 의지를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살면서 그런 위기들이 몇 번 왔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저에게 교회라는 것은 뭐 더더욱 관심이 없던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두 번씩 교회라는 곳을 가는데 저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나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뭐 제 주위의 친구나 저희 매형이나 뭐 누나나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의 삶을 봐도 저랑은 뭐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내게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오면 결국 그것을 제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해서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아온 그걸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는 저의 완전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관심이 없었냐면 교회를 처음 왔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하던 곳은 강릉이었고 저희 교회는 춘천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지 고민이 되냐면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걸 전혀 몰랐고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소속인데 다른 교회를 가서 제가 예배를 또 드려야 된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 분한테 물어보면 그냥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물어봤다가 너 나오라고 하면 매일 그 2시간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속으로 그냥 끙끙 앓고 며칠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근데 저를 본 분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한 형제가 이제 저에게 오면서 아니 어쩐 일이냐고. 새벽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갸우뚱거리면서 이 표정이 갸우뚱거리면서 강릉에 사람들이고 왜 그 순간 그냥 강릉에서 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네 아니 뭐 강릉에는 뭐 하나님이 없나요? 이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막 야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했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누나와 닭갈비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4년을 명절을 빼놓고는 쉬어본 적이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쉬고 싶다는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자고 고민하셨고 평소 같았으면 뭐 대꾸도 안 했겠죠. 그런데 교회를 가면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가겠다고. 물론 뭐 교회 갈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잠깐 앉아 있다가 친구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교회로 올라오면서 고집을 차에서 뭐 고집 부리면서 친구를 먼저 만나러 가겠다 해서 결국 제가 이겨서 어머님을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저는 친구가 있는 원주로 향했습니다. 야 이게 4년 만에 자유잖아요. 담배를 한 대 딱 피고 음악을 그냥 최고 크게 틀고 고속도로를 그냥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신나야 되는데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그 후로도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랑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떡하냐?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가 거의 이 친구랑 20년 지기 친구인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저와 그 친구의 상태에서는 전혀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고 거의 뭐 새벽 3시까지 술을 많이 마시다가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에 눈이 그냥 똑 떠지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더 자려고 했는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친구를 깨워도 들은 척도 안 하지 뭐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자. 정말 할 수 없이 교회를 왔어요. 이렇게 해서 33살에 교회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5만 가지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맨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온 교회, 처음 앉은 예배당, 처음 듣는 찬양인데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것이 뭐 사람이 기쁘거나 슬플 때 나는 것인데 제 마음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그냥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찬양도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이 찬양 뭐 눈물 흘릴 찬양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듣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제 첫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 야, 나도 뭐 부활 잘하는데. 그렇게 잘 아시는 그 희야 아시죠? 이승철 씨가 보컬로 했었던 그 그룹 부활. 네. 그 내가 잘 알았지. 그리고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회복되었을 때, 아, 저 선수 회복되었고, 부활했구나 하는 그런 부활은 제가 너무 잘 알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듣는 이 말인데, 저에게는 그 당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말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난생 처음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드니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제 가치관을 그냥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냥 왔는데 무작정 믿어보라. 살아계신다. 이랬으면 뭐 제 성격에 듣지도 않았겠죠. 근데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 하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딱 한 달만 알아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 믿으라고 하는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정말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 살아 계신 것도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데 부활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무지 급하거든요. 제가 고집이 무척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뭐 듣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제게 말씀을 전해주던 형제가 읽어보라는 것은 다 읽어봤고요. 뭐 하라는 것은 뭐 즉각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좀 봤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들어가는 사이트마다 기독교 안티 사이트였어요. 그 당시 제가 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었는데 정확히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예수쟁이니 뭐니 하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어떤 자기들의 그 감정들만 이렇게 막 적어놨고요. 믿는 분들은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분들은 뭐 니네가 봤냐? 그 다음 욕이야. 뭐 심한 욕, 보지도 못할 욕들 막 들어갔고요. 뭐 한번 갈라보라 그래. 그럼 믿을게. 막 그런 욕들. 이 항상 이런 식이었고, 믿는 분들은 지금은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과 한마음 교회에서 만든 교재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지 2주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그냥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뭐 그냥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알아보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포기하자는 생각이 그냥 딱 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한 번 더 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는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에게 나 이제 이번에 가서도 안 되면 다 집어치우겠다. 근데 저희 누나가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창모가 그 마음으로 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뭔지를 몰랐는데 교회 맨 뒤에 와서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어느새 간절한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되면서 그냥 진짜 여기까지다. 저는 딱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마음을 정했는데 그때부터 아니 부활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부활, TV를 보다가도 부활, 아니 뭐 술을 먹고 있는데도 부활, 게임을 할 때도 부활, 담배를 피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부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나중에는 정말 뭐 부활에 붙자만 들어도 막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막. 그렇다고 뭐 더 알아볼 마음은 제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했는데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활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포기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면서 드디어 2006년 4월 4일 새벽 2시 화장실에서 제 인생에 천지개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가게를 정리할 시간이었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김없이 부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게 말씀을 전해주던 형제가 어떤 책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다른 부분만 복사해서 주신 복사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총살을 당하거나 칼로 목을 베는 것처럼 잠깐 고통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음을 알아지면서 가슴이 너무 떨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생각나면서 제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부활을 봤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당시 그 고통과 고난을 표현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절대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 절대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부활이 확정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살았구나. 정말 말이 좋아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했지 정말 철저히 무시하던 나 같은 자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아들도 정말 무시하며 살았던 내가 주인데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 울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이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저에게 정말 제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너무나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그 세상 무거운 짐을 짊어 가던 그 내 모습이 보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이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염려와 내 물질과 내 인생과 내 생명까지 맡길 수 있다는 분이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 저를 나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자로 만들더라고요. 이후로 제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술과 담배가 끊어졌고요. 제가 심한 욕쟁이였습니다. 툭하면 그냥 욕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였는데 그 욕이 떠났습니다. 분으로 가득했던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자던 그 친구들도 술을 끊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뭐 화가 나거나 섭섭하던 그런 감정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 삶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 입에서 욕이 떠나고 술과 담배가 끊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즉시로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밤늦게 친구들이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그날도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바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바로 증거했습니다. 친구가 심한 욕을 하면서 끊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닥치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뭐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저에게 시켜서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몰랐던 제가 뭐 성경 지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명 같은 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친구와 가족에게 매일같이 증거했고 가게 오는 손님에게도 증거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매일같이 들어가 증거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미쳤다는 소리와 이단에 빠졌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매일같이 증거하니까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 어제 들었는데요 하고 가는 학생도 있었고, 먼저 예수 부활 하는 학생도 있었고, 아멘 하는 학생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 왜 못 믿냐. 되려 제가 핍박한 학생도 여러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살을 앞둔 젊은 학생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낙과 앞날에 대한 염려로 정말 허우적거리던 젊은 학생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비아냥거리면서 복음을 듣지 않던 분이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에서 아이까지 다른 종교,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체계적이고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사람이 변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부활의 복음이 무신론자인 저를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것을 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러 온 자더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갔던 그 길을 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것입니다. 21일간의 기적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진창목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그런 점에서 믿어짐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우리 이웃들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진창목 형제님의 아름다운 신앙 간증 감사드리고요. 그 믿음 꾸준히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C채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로 만날 간증자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KBS 아침 방송 리포터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영화 친구에도 출연하셨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연기자입니다. 친구라는 영화 이후에 오랜 동안 무명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아픔과 좌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실 텐데요. 이 간증을 들려주실 두 번째 간증자는 역시 춘천 한마음교회의 김명인 자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명인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무명 연기자로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지금은 복음의 능력으로 누리게 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학교 앞에서 흔히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의 계기로요, 한 모델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모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잡지에 나오니까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촬영하는 게 재미있고 남들이 또 그렇게 봐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연예인의 꿈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한 기획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자마자요, 영화 한 편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는 영화일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흥행이 되었거든요. 친구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요, 제가 맡았던 역할은요, 여자 주인공은 그 레인보우 그룹 중에 보컬이었죠. 저는 키보드 역할이었고요. 또 남자 주인공 4명 중에 1명과 결혼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결혼한 그 예식장 씬이 통째로 편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이후의 모습은 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장면은 이제 횟집에서 생선의 머리를 딱 자르고 사투리하는 횟집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그 횟집 아줌마가 너였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여자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배역이었는데요. 왜냐면 여자 주인공 다음으로 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남자 이야기인 영화라서요, 저에게 주어진 대사는 딱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횟집에서 했던 대사였는데요. 오셨어요, 예. 우기 아빠, 상택시 왔어요, 예. 네, 뭐 이런 대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기자 생활 시작부터 기라성 같은 배우 장동건 씨, 유호성 씨와 영화를 찍는 행운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찍어본 영화인데요. 시사회 때 무대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촬영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사인도 해주고, 그리고 신문에도 떠오르는 샛별, 신인 연기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여러 군데 나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때 회사에서 지어준 가명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연기자 생활이 화려하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점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찍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저도 이렇게 저를 잘 집중해야지만 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나와서 뭐라 슉 이렇게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배역, 더 좋은 작품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몸 관리,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수영, 헬스, 에어로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고요. 그중에 에어로빅은요, 아파트 상가에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6, 7년 동안을 거의 쉬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에어로빅을 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막 뛰면서 되게 힘이 들어서 숨이 헉헉 거리는데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막연한 기다림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막연한 준비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어쩌면 기회가 한 번도 안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숨이 더 헉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제 거울에 비춰지는데 그때는 정말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요,
이미 제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라서 아무도 제가 우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로빅 하면 이렇게 여러 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기 연습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제가 계약하는 회사마다 연기 학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수업을 받았던 언니, 오빠, 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수업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린 마음에 TV가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아예 제가 TV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저의 연기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요. 이러셨어요. 명인아, 너 제발 TV 좀 봐라. 너 연기하는 애가 어떻게 TV를 안 보고 살 수가 있냐? 너 지금 TV에 지금 무슨 드라마 하는지 어떻게 네가 모를 수가 있냐?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구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기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제 20대가 그 연기 연습과 운동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눈에 띄게 이렇게 활동은 하진 못했지만 간간히 광고 촬영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요. 자기네들 한 달 내내 일해서 받는 월급을 넌 하루 만에 일해서 가져가냐? 막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어린 나이에 이미 큰 돈을 좀 쉽게 벌다 보니까요. 돈의 개념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련도 더 남고 그러다 보니까 더 포기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1년만 더 해보자. 그리고 1년만 더 해보자.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요. 20대 후반이 돼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획사다라고 생각하고 한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대가 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스타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감이 더 컸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모아놨던 돈까지 다 쓰고 보니까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동안 정말 회피하고 싶었던,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지 않았던 저의 현실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연기자로서는 희망이 없는 저의 현실이 딱 보이니까요. 정말 제가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난 어떻게 살지? 네.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결혼할 남자도 없고 또 막상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난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되게 막막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정말 저도 5만 가지 생각 다 드는 거 다 정말 딱 끊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정말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자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요, 일요일마다 듣는 설교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주인이다. 이분께 맡겨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 나도 맡겨야지.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오면요. 점점 현실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다 이해가 가고 다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맡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것만 좀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삶의 기반이 좀 돼야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요. 교회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기쁨, 감사, 행복, 천국.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천국을 직접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나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증거로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는 일이 없을 때는 막 염려가 되고요. 돈이 없으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다른 것을 보면서요. 내가 믿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한 회사에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도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에 들어가면요. 바로 1일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얘기가 이제 계속 오고 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내켜지지가 별로 않는 거예요. 제 안에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작은 교회 일꾼 언니와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꾼 언니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그때 너무 절절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 길을 가리라. 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간증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으로 말씀과 삶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썼는데요. 그날 썼던 간증이 바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이 꿈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쓰고요. 너무나 기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연히 방송 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새로 들어갈 드라마 대본을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나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난 안 하는 것 뿐이야. 난 바로 1일 드라마 들어갈 수 있는데 난 꿈이 바뀌었어. 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괜찮아 김명인, 괜찮아 김명인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 괜찮은 김명인인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마침 원래 문자도 안 하는 그 일꾼 언니가 제 간증을 보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명인아, 간증 좋더라. 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어저께 간증 쓰면서 결단했던 그 마음은 어디 가고 안 괜찮은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결단했던 그 마음은 벌써 하루 만에 어디 가고 내가 또 돈, 명예, 세상 욕심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세상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만 제 눈앞에 선명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4일 동안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앞이 안 보인다면, 아니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아니면 내가 팔 하나가 없어진다면 이렇게 세상 욕심 안 가질 텐데 차라리 앞이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날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는데요. 됐어.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기도냐. 안 해. 이렇게 낙심이 돼서 그냥 욕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혼잣말을 잘하거든요. 그때도 혼잣말을 했어요. 아유, 김명희, 네 믿음은 이게 뭐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교회에서 듣던 한 말씀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저에게 실제가 돼서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나랑 상관이 있는 사건이구나. 이게 지금 내 삶하고 상관이 있는 사건이구나.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가 되어지는데요. 제가 씻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구나. 성경 말씀이 다 진짜구나. 아, 이게 다 실상이구나. 아, 내가 여기서 몇 억을 벌어서 뭐하냐. 내가 여기서 탑스타가 돼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빌빌거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요, 순식간에 몰려드는 거예요. 아, 나 살았구나. 나 살았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거실에 나와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이제는 정말 살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말해줘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다 가야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살다 가야지. 그리고 제가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됐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요, 세상은 이미 가라고 하지 않아도 저 뒤에 쪼그라져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다 아는데도요, 이게 실제가 아니고 저랑 상관이 없는 복음이니까 힘이 없고 제 삶이 변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가는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의 말씀이랑은 상관없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것들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진리를 제가 싹 다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전혀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믿는다고 했었던가? 내가 지금까지 뭘 믿는다고 했던 건가? 제가 이 복음이 저에게 실제로 믿어지니까요, 그때 그 교회분들의 모습이요,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이후에요, 롤러코스터를 1년 넘게 촬영했습니다. 물론 배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일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정말 진짜를 제가 알았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니까요, 정말 그 다음부터의 모든 염려는 나의 주인께 맡기고 저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는 사건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촬영장에서 배우든 스텝이든 기회가 될 때마다 전했는데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요, 저보고 너무 종교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믿으면 믿는 거지. 적당히 믿는 건 뭔가.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지금 우리들 삶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는 사건인데,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저만 혼자 알고 조용히 적당히 믿는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KBS 아침 방송에서 리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까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는 조연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활의 증인, 주연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이 우리랑 상관 있는 이 실제적인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분이 주시는 평강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인 자매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확률상 주인공이 되는 사람보다는 조연 혹은 그냥 엑스트라로 머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김명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냥 주인공이 아니라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이 다니고 계신 교회가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춘천 한마음교회 목회자로 이제 섬기고 계신 담임 목회자이신 김성로 목사님을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분이 그냥 평신도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쩜 예. 이렇게 다들 말씀을 잘하십니까?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교사 출신이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네. 또 그 기록한 것을 만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디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로 됐고 네. 부활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목사님께 교육을 잘 받으면 쓰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쓰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버스에도 전도를 해야 되고요. 전철에서 해야 되고 학교에서 어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이쯤 되니까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예. 목회 비전 갖고 계신가요? 예, 전 목회 비전이 그 젊은이들을 키워서 저 사회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올 수 있는 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제 꿈인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을 함께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 가스펠스타 C 1회 출신인 김지선 자매고요. 들려주실 찬양은 오직 주로 인해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